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선상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대로 그냥 바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풀어져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비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풀어야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밭이 어느 밭이냐에 따라서 씨가 자라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가서 그냥 빼앗아서 그냥 먹어버렸다. 그리고 또 돌밭에 뿌리니까 자라지 못하잖아요. 돌밭이니까. 그리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또 자라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자랐다 이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렇게 듣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죠. 뭔가 풀어져야지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전달이 아니라 풀어주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풀어주시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풀어주시냐면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비유로 하신 말씀은 많은 대중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풀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씀. 네. 그냥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그 대중들 앞에서 다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일부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셨어요. 네.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감추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풀어져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런 말씀을 좀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깨닫고 들으면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아주시고 이랬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지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소수다라는 말입니다. 네. 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시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자들은 아주 소수죠. 정하신 자들이에요. 네.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죠. 왜 이렇게 편협적인 것 같고 뭔가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1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지만 또 그 많은 다수들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않아서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다는 거죠.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여기에 이 복음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이 그냥 막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주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 이 비밀은 모두에게 다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밀은 특별하게 이 비밀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공개하는 거예요. 다수가 아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공개되어야 할 사람에게만 공개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비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지 않으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 난해해지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게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 이 복음은요.
아무나 다 듣고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풀어주신 자들만 깨닫고 이제 뭡니까? 걸러지잖아요. 한번 걸러져요. 걸러져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지혜다라는 건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거르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와 아닌 자를.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듣고 걸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걸러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길이 갈라지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가르셨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열어주시고 누구에게는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아무나 듣고 아무나 그냥 올 수 없는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리가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오늘 내가 여기 온 게 우연인 것 같지만 여기를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도를 하셨어요. 내 인생을.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큰 은혜입니까? 네. 그렇죠. 그럼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 복음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 누군가는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 비밀을 공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을까요? 네. 이 비밀을 듣고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비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복음 자체가 들려졌지만 그걸 듣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니까. 13절에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을 수 없다. 왜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을까? 에스겔서 12장 2절에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거는요, 반역하는 자들을 가르시는 겁니다. 반역. 이 반역은요, 대단히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그리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그리고 이건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무엇으로 들을까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와 입과 눈은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듣고 또 말하고 봅니다. 마음을 한번 통과해서.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들린다고 해서 귀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 마음이 완악하면 못 듣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마음에서 막아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건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거는 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귀로 들으면은 그냥 지식이에요. 하나의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수많은 정보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는요, 마음이 일단 딱 들어가면 소통이에요. 통해요. 마음과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뭐 눈으로 봐도, 입으로 말해도, 귀로 들어도 일단 마음이 들어가면 하트가 있는 사람하고는 뭔가 통해요. 그쵸? 코드가 통합니다. 그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단순히 그냥 우리는 하나의 내가 지식 하나 얻어가는 정보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그러니까 통한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과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천국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같이 들여놓으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다른 의도로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만의 유익을 가지고 그 천국이 좋으니까 지옥보다 좋으니까 뭐 이런 의도로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 보내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오셔서 영원히 살자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막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면서 말을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이제 우리와 그 하나님의 그 소통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시는데 이제 이 성경을 듣고 성경을 듣는 게 아니라 읽는 거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게 깨달아지려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사연이 없으면 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관계가 없으면. 그렇죠? 내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제 이제 서로 알고 있는 사이면 편지를 쓰죠. 밥은 좀 먹고 다니니? 이렇게 예를 들면 그 한 구절이 있단 말이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밥은 좀 먹고 다니나 뭐 이런 안부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깊은 그 전달자와 그 수신자가 사이에 사연이 있으면 밥은 좀 먹고 다니니 여기에서 그 사연 때문에 눈물이 울컥 쏟아질 수 있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소통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네. 우리는 하나님과 다 사연이 있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쉽게 오지 않았잖아요. 네. 쉽게 오지 않았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정말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오셨습니다. 네. 그냥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는 자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연이 있어요. 네. 내 죄, 나의 허물,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 고들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 나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나에게 그냥 다 남들은 거부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과 나의 그 세상에서의 그 넘어졌고 무너졌던 그 무너짐과의 그 사연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요. 네. 우리가 스토리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사연은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그분은 나를 계속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 사연이죠. 네. 그러니 이제 이 사연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연이 있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제 제대로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내가 너를 하겠다는 그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었음을 아는 거죠. 네. 내가 그냥 그대로 내 인생 놔뒀으면 하나님께서 놔뒀으면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도 있었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지서 보면 그 말씀이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단순히 지식 정보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비밀 코드로 풀어내듯이 이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연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이제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비밀로 주신 이 말씀을 감추어 두시면서 모두에게 선포됐지만 발견할 자들은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해내라. 이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나를 과연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결론은. 그들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놓으신 겁니다.
어느 밭에 뿌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풀어주시는 그 비유를 해석한 내용은 뭐냐면요. 과연 이 씨가 어느 밭에 뿌려지느냐가 관건인데, 마음에 뿌려져야지 열매를 맺히니까 이 씨가 그냥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먹어버린대요. 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유의하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시시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선포되는 말씀, 그 많이 들었고 또 들은 거 아는 거야. 그냥 그거 말씀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얼른 그때는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돌밭에 뿌려진 말씀. 돌밭은 원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밭은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진짜 겸손하게 완악한 마음을 풀어내지 않으면, 말씀이 딱 들려오니까 돌밭이니까 자라긴 자라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싹이 올라와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뭔가 싹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돌밭은.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고 다 없어버리는 게 이게 돌밭이죠. 네. 그러니 또 가시떨기 나무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시떨기에 이제 뿌려지는 씨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잖아요. 뭐 시험도 들어요. 이 돈 문제 어떡하지? 이 걱정, 내 건강 문제 어떡하지? 내가 삶의 문제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 같은 것들이, 이 가시 같은 수많은 우리 삶의 가시들이 말씀을 막아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 이 좋은 땅에 심기워야져요. 좋은 땅에 심기워야만 우리는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는 맺어야 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일단 들어오는 이상은 이거는 그냥 지식 정보로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자라는 힘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냥 단순히 그게 지식 정보로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서 생명으로 살아나서 내 일상이 회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 내가 좋은 땅에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기가 막힌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네. 내가 너를 많은 거 있잖아요. 높이 세우리라. 뛰어나게 하리라. 가장.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내 안에 열매로 맺히게 하려면 그쵸,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 이 말씀이 자랄 수 없는 마음에서는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도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네. 그래서 우린 좋은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 관리하는 거. 그런데 이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 마음, 우리가 인간이 죄인인데 이 마음이 처음부터 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물론 있겠죠. 좀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런데 정말 좋은 마음이 되려면은요, 이 마음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마음이어야 해요. 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밭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돌밭 같은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져요. 성령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실 때 내 마음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비밀의 계시로 받았어요. 네. 이 비밀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만드시고 내 안으로부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했지만 풀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제는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대요.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직접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직접 말씀을 선포됐다는 거예요. 직접. 그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직접 선포됐으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 이 모두에게 다 직접 선포된 이 말씀을 모두에게 다 공개가 됐고 열려져 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많은 자들이 다 있지만 그들이 다 듣지 못해요. 네. 성령이 있는 자가 들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마귀의 영이 있으면 마귀의 영으로 해석을 하겠죠. 다양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네. 원래 비유는요, 베일에 쌓인 거예요. 비밀 코드처럼 푸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따로 풀지 않아도 그냥 다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자에게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 말씀에다 놓으셨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각자에 따라서 많은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신비한 체험을 강력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체험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각자 개인에게 주신 체험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도구. 네.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도구.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많은 일들은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이제는 비유로 비밀 코드로 풀지 않고 다 그냥 직접 다 써놨으니까 이제 과연 네 안에 성령이 있냐? 그럼 그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제 보편적인 계시를 이제 말씀으로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 최고의 능력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독교는 결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결코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어떻게 다른 특별한 방법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 네. 그렇지만 성령, 네, 그렇습니다. 수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죠. 내리면 내리는 거지. 다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와서 땅의 소출들에 적셔서 곡식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요. 비와 눈이. 이런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시 나에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은 땅에 떨어져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요,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새롭게 깨달아져요. 네. 넌 밥 먹었니? 이 말이 일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사연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 수 있는 단어, 그 구절이에요. 정말. 넌 밥 먹었니? 그 말을 하는 자, 그와의 사연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보편적인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정말 특별하게 그냥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씨를 뿌린 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